미국의 정신적 르네상스를 이끈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도 이렇게 산업혁명 이후에 물질 문명이 극도로 발달을 해서 오늘날 미국 하면 물질 문명의 중심지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신이 필요했지요. 그래서 르네상스라고 하는 정신적 풍요의 삶을 지도한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철학자요, 시인이요, 사상가요, 교육가로서 선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데이비드 헨리 소로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 28살의 나이에 숲속 윌든 호반이라고 하는 숲에 들어가 삽니다. 사람과 인적이 떨어져 있는 깊은 자연 속 호반으로 들어가서 3년간을 살아요. 낫 몇 개와 도끼 몇 자루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무를 찍어 가지고 오두막을 짓고, 그리고 낚시하면서 사색하고 명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세상에 빠져서 보잘것없는 삶을 살다가 지쳐서 비참하게 사는 자기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충만하게 살아야 되겠다. 인간답게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 일단 나를 충만하게 살게 하지 못하는 이 세상과 도시로부터 일단 떨어져 보자.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가 들어가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가 죽게 되는 날, 내가 쓸데없는 인생을 살았구나 하고 후회하면서 죽지는 않아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내일 우리의 인생이 종말이 왔다라고 할 때에 나는 참 행복하게, 만족스럽게, 가치 있게, 충만하게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실 분이 있겠습니까? 있는 분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그런 자신이 없으면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소로우는 세상에 흔들리면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세상이 자꾸만 나의 인생을 흔들고 있는데, 흔들기 때문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비틀거리며 술 취한 인생처럼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이 나의 모습이다. 절대로 세상에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세상 위에서 바라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세상 위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사탄이 어느 날 예수님을,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갔더니 예루살렘 성읍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예루살렘 성이야 그렇게 아름답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수도 예루살렘 아닙니까? 사람이 모여 있고 훌륭한 건축물이 있고 아름다운 성전이 있고 궁궐이 있고, 이곳을 그냥 보지 않냐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니까 참으로 화려했지요. 여러분들이 높은 곳에 가서 서울 시내를 바라보아도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천하 영광과 만국을 보여주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사탄이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봤습니다. 금식에 얼굴이 조금 초췌해 보였겠지요. 그랬을 때에 먹을 것이 문제겠느냐? 저 예루살렘, 저 모든 것을 너에게 줄 수 있다. 한 가지, 나에게 절하라. 나에게 경배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마음이 우리 같으면 많이 흔들려 있을 때 그게 세상에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렸을 터인데 예수님은 흔들리지를 않았습니다. 답이 즉석에서 나왔습니다. 생각해 보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 안에 진리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너에게 경배하는 것이 인생의 바른 삶이 아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관점이 나오죠. 하나는 세계의 겉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화려합니까? 인간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갖고 싶습니다. 더 갖고 싶어요. 이게 세상을 보는 하나의 관점입니다. 높이 가서 보니까 야, 세상엔 너무 많은 것이 있어요. 배우면 배울수록 가질 것이 많습니다.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필요한 것이 많아요. 여러분, 산에 쉽게 올라가면 안 돼요. 그런데 깨달은 사람의 산 위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깨닫지 못한 사람이 산 위에 올라가면 많다, 갖고 싶다, 나도 세상의 주인이 되고 싶다 이렇겠지만, 믿음의 사람이 산 위에 올라가면 별것 아니구나, 하늘 위에서 땅 아래를 보니 저 높은 건물도 별것이 아니로구나, 굳이 인간이기를 포기하면서까지 가질 만한 것이 아니로구나, 굳이 하나님을 배반하면서까지 가질 물건이 아니로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늘 위에서 올라가니까 무엇을 보았느냐면 땅도 보지만 하늘도 보는 것입니다. 황금길이 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황금마차로 우리를 데리고 갈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두 세계를 보았습니다. 하나의 세계를 보았더니 옛날에는 하늘을 보지 못할 때에는 세상의 것이 가장 높고 고귀하고 가치가 있고 가질만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더니 세상의 것은 보잘것없고 인간은 풀에 지나지 아니하고 흙에 지나지 아니하고, 인간의 문명은 어떻습니까? 지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롯과 아브라함 사이에 영토 분쟁이 있었잖아요.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보면 롯은요, 당장 눈에 보이는 세계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보이고 경험해 보니까 저 소돔 땅, 고모라 땅 최고의 초지입니다. 양떼를 기르기에 최선의 땅입니다. 그 당시로 말하면 땅값이 제일로 많이 나가는 목장입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저 땅을 가질 터이니라고 하는 말을 들을까 봐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런데 삼촌 아브라함이 너 먼저 고르라 하니 주저없이 소돔과 고모라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못을 탁 박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이 모든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택하면 못 갖는구나, 하나님을 택하면 우리는 빈털터리가 되는구나, 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택하였더니 더 큰 것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택하였더니 더 긴 시간, 오랜 시간, 영구한 시간에 갖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소돔과 고모라는 곧 어떠할 땅이었습니까? 멸망할 땅이었습니다. 눈으로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땅은 멸망할 땅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읽어보니까 하늘 위에서 유황과 불이 비와 같이 쏟아졌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신앙적 표현이고요. 지질학자들이 조사를 해보고 이것을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보니까 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땅이 갈라졌습니다. 땅 밑에 있던 이 마그마와 아황산 가스가 솟아올랐습니다. 유황이 그냥 솟아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위에서부터 비처럼 내린 것입니다. 오늘날 소돔과 고모라 땅의 해변가를 가보면 이 유황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답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 때에 이 땅 안에다가요, 유황과 가스와 이런 거 다 집어넣어놨어요. 하나님은 지구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질들을 다 넣어놓은 것입니다. 지진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태풍도 해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욕심을 부리다가 보니까 지진대인 것을 모르고 거기에다가 집을 짓는 것이고, 지진이 일어날 줄 모르고 10층 건물을 100층 건물을 짓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거대한 교각을 놓는 것입니다. 사람은 문명을 따라서 몰려드는 것입니다. 욕심을 따라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거기에서 부를 이루고 명예를 이루고 문명을 이루어 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 하나님 없이 만들려고 하는 문명이요, 어느 날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이렇게 어느 날 소멸하게 됩니다. 지금은 부분적 소멸이지만 오늘 베드로가 가르쳐주는 말은 언젠가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불에 타서 소멸될 그 날이 온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이 땅의 것은 다 사라지고 인간이 수고한 것 다 없어지고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이 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말하여 주듯이 우리의 눈을 어디에 고정시켜야 되느냐? 주님이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고정하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이사야서나 사도 요한이 쓴 계시록에 보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해야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소개된 하나님의 나라는, 약속의 나라는 세 가지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로는 이 세계와 완전히 다릅니다. 이사야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슬픔과 탄식이 종식되는 나라.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나라.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나라가 떼어가고 승냥이가 떼어가고 가뭄과 기근에 말라 비틀어지고 인간은 수고하였으나 얻을 수 없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그래서 수고한 것에 10분의 1도 거두지 못해서 탄식하고 슬퍼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자기가 수고한 것에 충분한 보상을 받는 그러한 약속된 나라가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먼 미래에도 오겠거니와 오늘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현실로도 이루어지는 세계입니다. 그 다음엔 하나님의 교제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보고 맞대고 보듯이 완벽하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이사야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기 전에 응답하리라. 우리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귀에 안 들릴 기도가 많습니다. 우리는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안 받으실 예배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속에 죄의 찢기들이 많아서 죄 때문에 듣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아서 하나님에게 순복하고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니 아주 순종하는 아름다운 아들이어서 부를 필요가 없이 찾아오셔서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이요 만날 수 있지요. 여러분들의 어떤
속에서 만나요. 참된 믿음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만날 그 하나님, 부르기 전에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여기서도 만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나라에서는 싸움과 대결이 종식되는 나라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풀과 짚을 먹을 것이며, 지금 서로가 영토 전쟁을 하고 식량 전쟁을 하느라고 싸우잖아요. 죽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런 삶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동기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와야 되는데 그런 나라를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슬픔과 탄식과 눈물과 울음으로 가득한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단지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 나라에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사람의 힘과 지혜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인간이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지만 만들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가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시작한 주의였습니다. 그런데 더 악한 세계를 만든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인간은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인간이 만든 나라는 결코 유토피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훌륭한 임금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다윗 역시 인간의 연약함에 매여 있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로 만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도 다윗을 흠모하는 이유는 그나마 여러 왕들 가운데 다윗이 최고의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다윗과 같은 왕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왕들은 다윗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 나라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그 세계로 진입하는 중이거나 아니면 진입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무리 훌륭한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갖추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경계의 바깥쪽에 있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진입한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제 진입해서 하나님의 보좌의 중심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경계선 바깥에 있고 경계선 안에 있는 차이가 믿음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심판을 넘어서서 영생으로 자리를 옮겼다라고 말을 했고,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사람은 새로운 나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나라가 우주적으로 오기 전에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보여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나라에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새로운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을 오늘 이렇게 성경이 베드로후서에서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함과 경건함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후서 전체를 놓고 살펴보니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육체의 정욕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2장 12절에 보니까 본래 잡혀서 죽을 목적으로 태어난
지각이 없는 짐승과 같은 존재. 13절에는 먹고 사는 것을 낙으로 삼는 티와 흠투성이의 존재. 14절에는 저주받은 자식들. 2장 15절에는 불의한 삭슬 사랑한 발람과 같은 존재. 2장 17절에는 캄캄한 어둠이 마련된 이들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2장 17절 후반절에는 그들의 운명은 마치 물 없는 샘,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은 삶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땅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운명은 심판과 징계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TV에서 다큐멘터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남부 인도에서 사람들이 원숭이를 잡는데요, 원숭이 잡는 법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잡는가 했더니 원주민들이 이 코코넛을 하나 땁니다. 그리고 코코넛에다가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큼 구멍을 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코코넛 모든 물질은 다 바가지처럼 비워냅니다. 그리고 코코넛의 다른 쪽은 단단한 밧줄로 해가지고 말뚝에다 박아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코넛은 움직이질 않아요. 이 손을 넣으면 이제 손이 거기에 갇히게 되는 건데요, 그 안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거기 보니까 쌀가루를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원숭이가 이렇게 와가지고 거기에 코코넛 안에 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손을 집어넣습니다. 손을 피면은요 들어가요, 이렇게. 근데 이제 쌀을 잡고 손을 움켜쥐면 이게 빠져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사로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원숭이가 왔구나 하고 이제 걸어갑니다. 그러면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무서워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TV로 이렇게 지켜보니까 손을 놓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쌀을 움켜쥔 손을 놓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놔야 되는데 못 놓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숭이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롯의 부인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딱 놔버려야 되는데 놔버리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살아요? 불안하여 두려워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한테 빚을 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빚을 탁 청산해야 막 손을 놓는 것 같아요. 그래 여러분이 평안한데 그 사람이 갚으란 말도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는다고 해서 빚이 자꾸만 시간이 갑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근데 마음이 화인을 받은 사람은 불편하지 않겠지만 대부분 보통 사람은 불편을 해요. 아이고 말을 안 하니까 내가 돈이 있어도 주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눈치를 이렇게 보면 달라고를 하지 않는 거야.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 사람한테 빚을 줬는데 달라고를 안 하니까 저를 뻔히 쳐다보는 거리에 있는 사람들도 나만 보면 고개는 숙이는데 이상한 눈으로 봐요. 달라고 할까 말까. 달라고 하면 줄 것 같은데 나는 달라고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삶을 보니까, 나와 만날 때의 삶을 보니까 불안해, 초조해, 있기를 싫어해. 이거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욕심도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놓을 거를 딱 놔야 됩니다. 갚을 것을 딱 갚아야 됩니다. 내 것 아닌 것은 손 딱 놔야 됩니다. 수고하지 않고 먹는 것은 손 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수고하여 먹게끔 하시는데 수고하지 않고 불의한 재물을 딱 움켜쥐었더니 이것이 주는 손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순간적인 손해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캄캄한 어둠이 준비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욕심 가운데 살아가면 아니 되겠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면 위기가 자초되는 것이 성경의 법칙이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의 성품에 대해서는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소개했어요. 믿음 갖는 것, 덕을 쌓는 것, 참된 지식을 얻는 것, 지식의 절제함을 갖는 것, 절제함에 인내를 갖는 것, 인내하면서 경건한 것, 경건한 데다가 형제를 우애하는 것,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는 것. 1장 5절로 7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신의 성품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져야 할 도덕적, 윤리적 참된 태도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배우기에는 어려우니까 오늘 하나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라 그렇게 말을 했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 그랬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의 성품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분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말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시옷자 발음이요, 시옷자 받침입니다. 낮게 여기라.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게 여기는 것이 예수님의 성품이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태도이다 이 말이죠. 선거를 했는데요, 민심이 무섭다라고들 합니다. 민심이 정치권을 심판했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정치권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그래요. 정치인들이 백성의 힘을 두려워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백성들이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더 낫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백성들을 자기보다 더 높은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만약에 국민이 나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나라가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백성들, 이 양떼들이 나의 목숨값보다 낫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희생하신 것입니다. 진짜로 백성이 나아서가 아니고 양떼가 나아서가 아니고 그런 태도로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권력자들은, 선생들은, 목사들은, 학생들이나 성도들이 나보다 못하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목회자들의 싸움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여러분들을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 나보다 더 신앙이 훌륭한 사람, 천국문 앞에 가면 나보다 먼저 천국문에 들어가실 분으로 생각하면 목사가 성공적으로 은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공적으로 은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점점 높은 사람이 돼 주셔야 합니다. 목동이요, 예수님이 목자의 비유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양 100마리를 죽여서 목동 한 마리를 목동 한 사람을 살려야지, 양 한 마리 살리고자 목동 하나를 죽이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 세상에서?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양 한 마리 살리기 위해서 목자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라는 것이지요. 일단 이렇게 좀 깨닫기라도, 저처럼 깨닫기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깨달으면 그 다음 걸음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목숨이 백성 1000만 명의 목숨보다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지도자가 있으면 그 나라가 엉터리가 되는 것입니다. 끝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양떼와 같은 성도들을 낮게 여기셨기 때문에 이런 단계를 거치셨습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들의, 양떼들의, 성도들의, 백성들의 허물을 이해하셨습니다. 악함을 이해하셨어요. 무지함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무지함을, 알지 못하는 행위를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런 이해를 여러분의 부인과 남편에게, 자녀에게 좀 보여줄 수 없을까요? 이런 이해를 여러분 친구, 성도에게 보여줄 수 없을까요?
잘해야 이해하겠다는 게 우리 사람의 태도인데 신의 성품인 예수님의 성품은 못해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불쌍히 여겼습니다. 내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내가 손을 내밀지 아니하면 굶주리는 백성이로구나. 치유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백성이로구나 하고 불쌍히 여기고 주님께서 주시고 치유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변호사로서, 의사로서, 선생으로서 자기의 클라이언트 고객들을 이렇게 생각한다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가 최선의 마음을 가지고 상담하고 치료하고 대우할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낮게 여기라. 아, 이 사람이 나보다 높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 사람이다. 비록 행색은 초라해도, 행색은 거지와 같고 나환자와 같아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보다 높게 여긴다라고 하면 우리의 헌신과 섬김이 진정성을 갖게 될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 없어질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는 시민의식 가져야 하는데 그 시민의식이 오늘 두 가지로만 제가 소개했습니다. 하나는 욕심과 탐욕과 분수를 넘어서는 그런 삶을 버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매일과 같이 만나는 사람을 나보다 좀 더 높게 생각하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반드시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주님의 말씀을 자기의 심장의 좌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의 앞길을 주님께서 밝게 해주시고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깨달음이 있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